설명절 마지막 날 2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마지막 주일 변화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설명절은 조금은 차분하고 또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의 마음에는 올해에는 코로나가 좀 잘 종식되고 다시 일상의 감사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도림감리교회 우리 가족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새해 소망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천국 소망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생사천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라. 지난주에 리고렌 목사의 예를 들면서 그가 목회하는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는 이유, 그 마지막 대답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 때문입니다 라는 비유를 들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가 마지막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지금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이 고난 자리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 쉬운 대답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기에는 참 수많은 변수가 있지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믿는데 신뢰가 안 가는 분도 있고, 또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험한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요. 아마 수많은 변수가 있지요. 제가 요새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조합들이 이게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누구는 경험했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게 수많은 그 경우의 수, 때로는 이 무한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다 그거를 판단하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약속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경우의 수와 이게 어떻게 맞는지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진리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만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고 40여일의 이 땅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우리 승천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언젠가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 가는 곳, 거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다 소망하며 삽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알게 되어 기쁨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건 저의 개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사실 개인적인 고백,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천국을 제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양념을 치지 않고 제 솔직한 경험임을 고백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에 앞서서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네. 평생 받아온 저의 질문이에요. 아마 지금도 눈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느껴져요. 당신은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많은 간증을 했지만 저는 살면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우리 외할머님의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 그 뿌리였던 것 같습니다. 방학만 되면 우리 그 천성기도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거의 저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하는 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받고 치유받고 이것이 저의 이 청년 시절의 삶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지만 이 믿음의 서원이 우리 할머님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저도 거기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고,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또한 저에게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는 제 이 성격 자체가 돌아보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편해지면 불안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편한 게 좋아요. 일부러 걷고 일부러 숨이 차게 다녀야 되고, 전 그걸 좋아해요. 이게 잘못되면 학대적인 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참 힘들어요. 절대로 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걸어, 뛰어, 추워, 운동해, 이렇게 제 철학에. 근데 보니까 이게 저의 신앙적인 하나의 배경인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 번번이 부딪혔던 현실도 있었고, 또 얕은 자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만져주셨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교회가 좋았고, 조금씩 믿음의 길, 또 이 신학을 하면서 배우의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 가운데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어느 순간 만나게 되고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때겁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벗어나고도 싶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너무나 무서워서, 무겁기도 해서 제 삶의 무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방황과 많은 훈련의 끝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왔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뭐였냐면 바로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회를 막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초년 시절에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도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조언도 구했죠. 근데 한 간증의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이 무슨 전도 집회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함께 방문을 했던 간증 집회였습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의 이 전도 세미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도 평생 신학을 하고 전도사의 삶을 살았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사랑하는 딸아이를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심한 우울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 상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의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천국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대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자신도 천국을 지금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됐고 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몸과 영혼이 치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진짜 천국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었지만 이게 가장 진실됐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더니 너무나 무섭게 해서 성도들에게 협박하며 믿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화려한 천국을 봤더니 너무 좋아서 당신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생각하니 대부분 피라미드였더라고요. 거의 가짜예요. 이게 진실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참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천국 소망이 진짜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다 마치면서요,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천국을 너무나 보여주고 소개하고 싶은데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이지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기서 높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높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나라에까지 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이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도 썼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그저 알고 그냥 있겠지, 아니면 사실 무시하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려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시는 거예요. 꼭 간직하셔야 돼요. 간직하면 이 땅에서도 때로는 시련 속에서도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간직하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중심 속에서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진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까지 바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메시아께서 언젠가 오시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 이유는 뭐냐?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소망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루 이틀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100%가 아니다, 맞다,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명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모든 성경은, 바울은, 베드로는 마지막 사명으로 이 전도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친지분들, 부모님을 방문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뭐 했니, 뭐 했니, 결혼했니, 취업했니,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사실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소식을 잘 못 들을 경우에, 어쩌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죠. 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요새는 참 힘든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성공과 큰 능력의 결과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너와 함께하고 만났던 그들,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떤 삶의 영향을 미쳤느냐? 너로 인해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거는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주위에서 보면 아마 2021년 코로나19 이후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많은 그릇된 모습들로 인해 쌓였던 불신들이 이번 기회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목사로서 때로는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지요. 목사가 왜 있나? 아마 일반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 다니는 거에 자괴감이 많이 든대요. 창피하대요. 이걸 어찌합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가 회복하고 성장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일수록 교회가 진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사회의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오해와 박해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교회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진실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석학들이 하는 얘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풍요로울 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진짜는 위기 때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대가 천국 소망을 전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묻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최선의 봉사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안 됐어, 안타까워. 현실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기도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사람들에게 참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그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전도를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어떤 교세를 키우기 위해 해왔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러한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를 위한 이 포섭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극단적인 전도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주는 거죠. 물론 그 열정은 제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전도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의 인생과 가치관을 달라지게 해서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진실로 믿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것이고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생시키기 위해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섬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이제 5장 앞부분에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베드로가 전도의 방법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값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으십니까? 돈이요? 성취요? 명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이고 영혼일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좀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보면, 야, 이 사람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직업과 인생을 참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달라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이 커피 한 잔을 배달을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눈 오는 날 강남에서 커피 한 잔을 배달해서 오토바이로 가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받고 싱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확 그냥 때려치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커피 한 잔 먹고 행복하면 전 됐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뭔가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도 나눴는데 이 설명절 전에 또 이런 멋진 사람을 한 명 발견했잖아요. 엘모 마트에 갔는데 한 청년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10분을 보고 있었어요. 파인애플을 깎는 알바예요. 수개씩 개의 파인애플을 내려서 기계로 그 가시를 기계로 까요. 다른 사람은 까고 그냥 봉지에 넣는데 그 청년은 내가 봐도 막 고3 졸업한 애야. 가시를 칼로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그걸 봉투에 집어넣고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를 누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짜증내면서 서 있어요. 근데 그 아이 표정은요 밝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 파인애플 껍질이 진짜 상습타로 하루에 종일 수천 개를 자른 거예요. 야, 얘 참 멋지게 되겠다. 근데 안 사줬어요. 나쁜 놈이 돼. 살까 말까. 근데 물건이 없었어요. 하는 대로 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쟤 열심히 하는구나. 쟤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애가 아니구나.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을. 다음에 꼭 사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람이라는 거고 일의 가치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스포츠 스타도요. 자신을 위해 환호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돈을 받아도요. 자신을 환호하는 인간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때로는 우리 사회생활이 직장이 가정생활이 너무나 무력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바뀌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을 잃어버려요. 그냥 돈 버는 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순간 정말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한 영혼의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것입니까?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고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알면서도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마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작년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던 이 몰트만 박사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러지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이 이 짧은 책인데 출판이 됐습니다. 이 몰트만 박사는 원래 희망의 신학자, 이 십자가의 신학 이런 것들을 주창했던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정의해.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제발 희망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네포의 글을 인용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 이거는 개인에게도 최고의 선물이지만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묵상하며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이 천국의 소망의 약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마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